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편안하셨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 그죠? 어젯밤에도 그냥 진짜 열대야 때문에 정말 잠을 설쳐갖고 아주 혼났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복음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늘 보내주셔서 여러분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오늘 개척일에 처음으로 세례식 있죠? 정말 영광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분이라고 들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내리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세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기도 하고,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게요. 세례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네, 설레고 기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떠세요? 어디 가족 관계입니까? 가족이에요? 사모님이세요? 예. 세례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얼떨떨하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 근심, 걱정 앞서고, 이게 지금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뭔가 막 이렇게 막 이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느끼죠. 네. 그래요. 예. 제 발로 온 것 같은데 제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떠세요? 세례 받으시는 분? 응? 얼떨떨하죠?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세례는 세례,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네. 또 그럼 다 세례인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세례인이세요? 예. 오늘 다음에 꼭 받으세요, 세례. 예. 여러분,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무시무시하네. 세례는 성경은 침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에 아주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에 우리를 다 물에 잠겨서, 물에 들어가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어요. 숨을 못 쉰다는 건 뭐죠?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실래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 죽는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내가 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고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세례식은 그거를 물속에 박아서 호흡을 멈추게 함으로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려서 새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세례교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하고,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뭐가 뭔지 모르게 얼떨떨해요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세례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내 발로 왔다 그랬죠? 내 발로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여기 들어가고 세례를 받게 된 거지, 내 의지대로 했으면
뭐 저기 한 12살 때 받았지. 그죠? 이게 이렇게 좋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면 내가 선택했으면은 왜 20살 때 받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핀셋을 들고 하나하나 골라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네 분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날이에요. 우리 모자 쓰신 우리 사모님 부러워 죽겠죠? 그죠? 부러워 죽겠어 지금.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세례 받을 걸 오늘 같이. 근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세례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헌신과 공헌과 그리고 11조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해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이 아니고 오직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위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요단강 안에 빠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단강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리권자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적셔서 물로 세례를 시작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나왔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받으셔야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 살 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중고등부 대학생 학생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냐면, 너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응? 오직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야. 너 그 죄 네가 어떻게 씻으려고 그래?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이기 때문에 안 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옛날에 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그런 제물, 그 제물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리셨듯이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우리도 부활시켜서 어디서 다시 산다? 천국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구원자로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는 행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받는 물로 받는 세례, 그리고 잠시 뒤에 성령 세례라는 것을 제가 예수 영접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어려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그 학생들이 요거 좀 치울까요, 목사님? 예. 네, 아유 좋다. 네. 학교 가면은요, 뭘 가르치냐면 인본주의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세상은. 네 뜻을 펼쳐봐. 네 꿈을 펼쳐봐.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인본주의 교육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 세상 남한테 간섭받지 마. 네가 좋은 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는 거고 네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번 돈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거예요. 여기서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서 세상대로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인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배당 안에서 들어오면 신본주의요. 그리고 저기 예배당 밖에 나가서 교회 가면 인본주의요.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창조론하고 그리고 뭐죠? 진화론하고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창조론이 학교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 신학교나 가야 나와. 학교에서는요 전부 진화론 공부시켜갖고 진화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고등부 회장, 대학부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성장돼 있는 아이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못 쓰는 거야. 양심상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틀렸다고 쭉쭉 끊는 거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0년, 15년쯤 됐는데 미국에서는요 어떤 학교든지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왜? 자기 양심상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창조론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학교 갔더니 진화론 가르치면은 진화론에 대해 쓰라 그러면은 그걸 내 양심상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나간 얘기니까 진화론 창조론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 생활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까짓 거 뭐하러 받아? 머리만 축축하게 젖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신앙인의 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자세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빨리 좀 찾아보실래요? 예.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실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어떻게 살래요? 거룩하래요?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래요? 긍휼 가지래요? 자비하고 겸손하래요? 온유하고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왜? 죄인이라.
미치겠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못 살겠네. 사모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멘에는 힘이 없어요, 그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하래.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걸란 용서하래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강조하십니다. 전 이것 때문에요. 골로새서 읽으면서 성경을 덮어버린 적도 있어요. 아니, 나도 세례교인이고 세례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이거 세상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정말 성경을 보다가 빡 하고 엎어버린 적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앞서갔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절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살으려는데 나는 이거 못 살겠어. 아주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오래 참음, 온유, 자비, 긍휼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사랑과 감사더라고요. 사랑과 감사를 하면 앞에 얘기했던 서너 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내가 어떤 여성을 사랑하는 이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같은 피조물한테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감사가 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좀 무리해서 누구에게 용돈을 자녀들한테 오늘 집에 가고 용돈을 있잖아요. 평상시에 자녀들 용돈 얼마 줘요? 한 5만 원 준다고 손 칩시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크게 해갖고 한 50만 원 줘보세요. 아이들 뒤집어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해요.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감사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달고 살면 돼요.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니까. 감사는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외치고 다니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세례받은 세례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이 감사가 여기 붙어 있어야 돼.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밤새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새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루어가는 교회 내가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한 식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점심도 같이 한다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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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갖고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50번만 해보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긴다니까. 일부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랬잖아요.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 못해. 그러면 뭐다? 딱 두 가지? 사랑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거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돌아다닌다고 사랑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감사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랑. 그게 뭐다? 물로 받는 세례,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아까 세례는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루어가는 교회에 제가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존의 성도고 어떤 분이 오늘 무슨 사정으로 여기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보니까 왕씨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왕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겠구나. 왕이 세례를 받는 거야 오늘. 왕 중에 왕이 왕에게 세례를 주네. 야,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거든요. 와, 오늘 아주 정말 경사 났네 왕씨 집안에. 왕들, 왕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기로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왔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100명이 있다 그러면 백인백색인 거예요. 똑같은 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하나도 없어. 누구는 이런 방법, 누구는 저런 방법.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들 사정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대로 쓰고, 그리고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는 방법도 백인백색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인정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우기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국민 MC였다는 거 인정 안 해요? 반만 인정하네, 반. 제가 1986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내년이면 이제 40주년이 돼요. 벌써 그런 세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40년이라는 동안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방송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것도 아나운서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게 됐는데, 제가 1990년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국민 MC였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프리랜서 해갖고 9개를 진행을 했어요. 9개. 일주일에. 그중에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놀라질 않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방송을 하면은 그 월급쟁이 아나운서에서는 제가 프리랜서를 했으니까 그 방송을 하면 출연료를 받잖아요. 199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로 가는 거예요, 그죠? 1990년도에 내가 한 달에 방송 수입료가 1억이었어요. 1억. 별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제가 분당 사니까 분당 시범단지 25평짜리 아파트가 그때 시세가 얼마였냐면 2억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2달만 벌고 안 쓰면 아파트 한 채씩 샀어요. 그래도 안 놀라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배들 중에 왜 정말 그 국민 MC 소리 듣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몇 명 있잖아요. 그 친구들 내가 어떻게 기사를 보니까 얘네들 한 달 수입이 50억이래. 저는 이해한다 그랬어. 30년 전에 제가 그때는 종편도 없고 채널도 몇 개 안 됐을 때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지금 걔네들 뭐 50억 소리 아니면 그 국민 MC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현실이지라니까. 그래 프로그램을 9개를 진행을 하고 그 중에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었고,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인기 많고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좀 베풀면서 살고 저 불우한 사람도 좀 돌아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의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봄, 가을로 방송은 개편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편철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9개를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가 없어지면요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헤이, 안 해봐서 모르지 뭐. 정말 이 불안 초조가 9개에서 하나 빠져갖고 8개 돼봐야 사실은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이 불안 초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안 초조를 뭐로 푸느냐? 모여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걸로 풉니다. 술 마시고 몸에 변화가 있고 머리가 헬렐레 해주고 그러면 그거 잠깐 있잖아. 유흥, 오락 이런 거로 풉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깨면은 머리만 아프고 몸 축나고 돈 쓰고 그 다음에 상황은 그대로고. 이 사람이요, 뭐 9개 진행하던 사람이 뭐 하나까지 없어진다고 해서 뭘 저렇게 불안초조.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수입은 100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수입뿐 아니라 모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바닥까지 내려가 있지만 저는 털컹하고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얼굴 핀 거 봐. 그때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이 먹었지만 왜냐면은 예수 만나서 그래요. 예, 예수 만나서. 내가 무슨 뭐 성형외과를 다녀갖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하고서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그리고 최선규란 사람은 이 존재에 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척 요만큼만 할게요. 이해하세요? 예. 내가 그 옛날에 그 잘 나가고 프로그램을 막 그렇게 하고 유명 인사고 막 뭐 이러면은 10명 교인이라는 이루어가는 순복음교회 오늘 왔겠어? 내가 잘난 척하니까 좀 이해하세요? 솔직히 왔겠어?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아니면 안 갔을 거라고. 내가 여기 왔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뭐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최선균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잣대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인기, 명예, 수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평수,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그게 만족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엔 그런 거는 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쌓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무슨 말인지 알죠? 꼭 해석을 해드려야 돼?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 여러분, 세례 교인들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저 교회에서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냥 행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짜 세상 기준은 배설물이 되고 이제는 정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내가 뭘 했냐면은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안 놀래? 그쪽 동네에서 넘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쪽 동네에서 넘어오신 분? 응? 없어요? 있을 텐데. 본가, 외가, 처가 이 세 가지가 집안의 범위예요. 그죠? 그 외에 나는 집안이 또 있다? 그건 나쁜 놈이요. 그거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거는 그 외에는 없어요. 본가, 외가, 처가 외에는 뭐가 있어? 가족이 아무도 없지. 가끔 있더라. 가끔. 나도 알아. 있는 사람들. 본가는 우리 저기 신앙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고 6.25 참전용사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국립묘지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저기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가 고향이거든요. 산골에서 일어나갖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병문이 전쟁터에서 죽지 말고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리 집안의 신앙이에요. 이게 뭐죠? 샤머니즘, 미신, 무당 찾아다니는 거 이거였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거를 창피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보세요. 그 옛날에 성주산 산골짜기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한 손에 십자가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조그만 움막이라도 하나 치고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우리 할머니도 거기 가서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한테 비나이다 바위한테 비나이다는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뭐를 못 듣고 돌아가셨다? 그렇죠. 복음을 못 듣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복음을 듣고 그랬다면은 분명히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했지 바위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기도는 안 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본가는 그래요. 그 외가는 어떠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18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예요. 올해 93살 됐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지금 11시 넘었죠? 네. 지금 동네 성천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93인데도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유모차 있죠? 그거 끌고 다니시면서 그 동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이 무속인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여기 있고 맞은편에 외갓집이었는데 마당을 같이 썼거든요. 그 마당 가운데서 3박 4일을 구슬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굿하는 걸 보고 자라갖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은요 막 크게 제사상 차려놓고 막 그냥 무당복 입고 칼 들고 여기 방울 들고 막 그냥 죽은 사람 목소리 막 빙의 돼서 죽은 사람 목소리 내고 막 그러면 막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고 막 작두 위에 올라타 갖고 막 가는데도 피도 안 나고 막 이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그 무당 그 굿하는 걸 보고 자라서요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굿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어요. 저기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러대요 저한테. 집사님은 저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었군요 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 이름이 다 똑같았으니까 미륵사라고. 그중에서 용인 에버랜드 뒷산에 있던 그 절이 제일 컸거든요.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절 3개를 세웠고 관리는 누가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가 관리를 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에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하고 지금 제일 친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가자 그러고, 옛날엔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것도 했거든요. 문학의 밤 한다고 가자 그러고, 자기네 교회 이쁜 여학생들 많다고 가자 그러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교회로 끌어가려고 그렇게들 저를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친구들을 말을 제가 순순하게 듣습니까?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영업방해죠. 우리는 절세계 갖고 있고 그런데 어디 교회를 끌고 가. 우리 그 외할머니 살아생전에 우리 집 가훈 아닌 가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안에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몽쟁이를 분지러 트린다. 이게 우리 집 가훈 아닌 가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친구들 막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말라 그러고 텔레비전 보러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매를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당시 어렸을 때 그거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40년 50년 뒤에도 보이시기 때문에, 선규야 너는 나중에 별내에 이루어가는 교회 그 세례식 때 너는 거기 강사로 가야 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매를 벌기 시작해요. 그 매는 점점점 쌓여갑니다. 제가 이제 1986년도에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방송에 데뷔를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나운서, 기자, 그리고 PD는 KBS는 지방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고 와야 되는 이렇게 순환 근무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입사해서 6개월 만에 저기 광주 KBS,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나서 갔어요. 거기 가서 하라는 방송은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양정현 권사하고 방송국 아나운서실에서 눈이 맞아 버렸어. 천자총각이 삐리릭 하고 눈이 맞아갖고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아무도 몰라. 둘만 알아. 몰래 데이트. 그러니까 서울 총각하고 광주 처녀가 둘이 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한 3개월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장, 광주 방송국장님이, 그분들 서울 분인데 이제 파견 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혼자 가라는데? 안 좋잖아요, 그죠? 제가 왜 갑니까? 저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I love 광주.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저보고, 야, 남들은 말이야 서울 본사로 가려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막 그러는데 너는 다시 가라는데 왜 싫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나 몰래 데이트하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서울 본사로 올라가고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그죠? 그거 당연하죠. 그죠? 송혜 선생님이 생각나죠. 그런데 송혜 선생님 하기 전에 제가 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전국 노래자랑을 제가 진행을 하고 송혜 선생님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 내 후배라니까. 이렇게 내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연도가 좀 되신 분들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후배 중에 그런 분도 있어. 송혜 선생님도 내 후배요. 오다 가다 방송국에서 만나면 나한테 하면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랬어. 선배님 그러고.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상 걸리신 분이 한 분 생긴 거예요. 누굴까요? 지금 제 장모님.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서울 총각이 광주 내려와서 1년 동안 있고 이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봐도 되잖아. 그런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서울 총각이 당신 딸하고 사귄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보따리 싸들고 다시 3개월 만에 서울로 올라간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 덜컹할까요? 안 할까요? 덜컹하죠. 소문은 벌써 다 났는데 집안 식구들한테.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집에 초대를 해갖고 제가 그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세전 32만 원, 세후 29만 원 받았어요. 5만 원어치 과일을 샀다? 박스로 3박스를 줘. 아니 그 당시에 나 자동차도 없었는데 과일 가게에서 박스 큰 박스 있잖아요. 그걸로 3박스를 아주 최고급 과일을 주는데 내가 그거 못 들고 가갖고 거기 사장님이 배달해 줬다니까. 가갖고 그 이제 옛날에 일반 주택이잖아요. 일반 주택들 사니까 내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그 우리 장인 장모가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나주 분들이거든요. 띵동 띵동 눌렀더니 안에서 뭔가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요. 바스락 바스락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띵동 띵동 그랬더니 안에서 밖에 뒤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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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호남 분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호남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오메 오메 오메야. 그죠? 그죠? 호남 분들 계십니까? 오메 오메 소리 잘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왜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그게 오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요? 아니에요. 그냥 입에 붙어있는 군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호남 분들이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란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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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그냥 예상외로 깜짝 놀랬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그럴 때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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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갑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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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뭘 입고 나오시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네. 보살이야 보살. 그 바지 알죠? 진회색 둥글둥글하고 앞뒤 없는 바지 있잖아요. 한복보다 더 풍성한 거. 그거를 딱 입고 나오시는데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그 사랑방이라고 일반 주택에는 여유방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주무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보통 다른 집들은 거기서 매주 뜨는 방이야. 매주들 떠놓 매주 뜨고 무슨 뭐 된장 고추장 같은 거 항아리들이 있고 했던 방 있잖아요. 그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둥둥 연등 2개 떠 있고 제사상 차려 있고 그 다음에 부적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 켜 있고 뭐 이런 집 안에 미니 절간을 꾸며놓은 보살이에요.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저는 정말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3개월 뒤에 결혼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결혼이 그렇게 쉽게 됐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야. 근데 여기까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분들이야.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얘기가 성경 어디 있어요? 어디긴 어디 있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인데. 로마서 8장에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성경 정독으로 일독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 하셨어요? 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영알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것만큼 구라인 책이 없어. 저는 구라라고 표현해요. 어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고 어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걸어 나오고. 여러분, 영이 열리지 않고 육안으로 소설책 보듯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전부 구라야. 그런데 세례를 받고 말씀을 보기 전에 복음은 귀로 듣는 거라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속에 담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며칠 밤을 새면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이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압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언젠가는 없어져. 여러분 지금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10년 뒤에 봐라. 깜짝깜짝 놀래나. 아마 놀랄 것이다. 10년 뒤에 주름살이 많이 생겨. 내가 이렇게 많이 늙었나 그러고.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고 해 아래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까지도 다 놓고 가게 돼 있어.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그 모임 있는 모임에 교회 가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잠깐 하고 갈게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묵상 끝내요.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꽤 오래 하시네.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십시오. 진실로 제가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험회사에서 무슨 국민연금에서 뭐해서 노후 준비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통계가 누구는 뭐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100살 넘은 사람 실제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몇 분이나 봤어요? 서너 분.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시는 분 중에 서너 분이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죠. 0.1%도 안 돼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 준비됐어? 보험 들어 보험 들어 보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균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통계치 갖고.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 평균 생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잘하시네. 83세. 그것도 좀 올라간 거예요, 많이. 여성은 몇 살이에요? 그래요. 너무나 잘하시네. 그러니까 81세에서 83세가 남성의 평균 연령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살면 나는 운이 좋아서 좀 더 사는구나. 아이고 나는 평균 연령보다 내가 한 5살 먼저 가네.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년을 몇 살에 합니까? 60세. 어디는 뭐 65세까지도 늘어날 텐데 하도 60세라고 해서 그러면 보세요. 평균적으로 노후 준비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20년이요. 20년. 20년 더 살라고 20년간 얼마나 더 먹고 더 잘 살라고 나이 70 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화력도 떨어져서 음식도 많이 못 먹어 이제. 65세 지나니까 먹는 양도 반으로 줍디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전부 어르신들 맞죠? 그죠? 그 얼마나 더 먹고 살겠다고 그 노후 준비 그거 다 우리 욕심이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는데 20년에 투자하실래요? 영생에 투자하실래요? 영생이라는 거는 한번 거기 들어가면 죽음도 없어. 아픔도 없어. 시집장가도 안 가. 그냥 거기서 그 상태에서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 얘기 자꾸 하면은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다고 목사님들이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옥 얘기는 누가 대신해 줘요? 영화에서 해줘. 영화 같은데 봐봐 막 좀비 나오고 지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만 계속하고 세상에서는 그 영화나 무슨 소설 같은 데서는 지옥 얘기 거기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존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년 뒤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러분 꼴랑 20년을 투자할래요? 아니면 영생에 투자할래요? 노후 준비하지 말고 사후 준비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늘에 심으세요. 하늘에 심으라는 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헌금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때에 천국에 적금 붓고 적립을 시키는데 이게 상급이란 얘기예요. 이 상급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지금은 여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잘하지 뭐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결과만 보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심어놓은 결과만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뭘 잘해 잘하기는. 내 첫 담임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로 내가 처음에 끌려가서 거기서 7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여러분은 1년 만에 받죠? 저는 7년 걸렸어. 왜? 그때까지도 국민 MC 소리 들어가면서 자아가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포기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까짓 것 세례는 무슨 뭐 사람이 하는 요식행위다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다녔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갖고 내가 세례가 7년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럽지. 너무너무 후회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막 내가 막 내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어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세례받고 양육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깨지는데 그 주옥 같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 많이 한 15년 이상을 내가 들었지만 다 잊어버렸고 지금 마음속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 한마디가 딱 살아있어요. 야, 그게 왜 살아있는지 난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40분 설교하면 한 10분은 성도들 혼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삶의 자세를 바꿔주려고 막 혼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거지처럼 살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거지가 있어? 천국에 거지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천국에 거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있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천국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거지같이 정말 거지가 된다.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천국 가면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영생을 행복하게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인 거 아세요? 성경에는 내가 뿌린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심는 대로 천국에서 걷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뭘 거둘 게 있어? 그게 거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정죄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어.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죽습니다. 다 죽어. 이거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죽어. 그런데 죽고 난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뭐예요? 심판대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났고 재판받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하고 만났고 1대1로 만나서 재판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거 천기누설인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모든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나를 주로 믿었구나,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그리고 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으로 입성해요. 자, 그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두 번째 질문이 갑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내가 내준 숙제 하고 왔니? 이거예요.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 숙제 언제 내주셨어요? 예수님 저 숙제 내준 적 있어요? 숙제? 내가 숙제했나? 이 땅에 심으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심어야 천국 가서 걷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부활해서 사시다가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한테 그러고 갔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족속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와라. 이게 숙제예요. 여기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세례교인들이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례교인들이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땅끝까지 이웃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한테 상급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천국 가면 거지요. 천국 가서 거지가 있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팍에 새겨져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잘 믿으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어. 보통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뭐 예수님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고 그러더니 난 여기서 바빠갖고 나 일요일마다 장사해야 돼. 바빠. 무슨 나도 시간 되면 갈게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갖고 이 사정을 해요. 통사정을. 여러분,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 그걸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협상 안 합니다. 내가 뭐라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협상을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래요? 저런 식으로 하실래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찔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러면은 들었으니까 이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작동을 하게 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그분하고 예수님을 갖고 흥정을 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전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하는 인사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 나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한동안 국민 MC였던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에 미쳐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다니는데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이런 소리 나도 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나 흉보는 소리인데 뭐 그렇게 반갑겠어요? 그런 때도 했다니까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오늘 밤이 지나면은 잡혀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1시간 뒤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막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땀이 피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아직 앉아 졸고 있었어.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도 기도를 못하고 있냐? 그리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그리고 나서 또 2번째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생을 얻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정말 너무 좋아서 막 웃고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몸으로 와서 닿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 치고 이 너무 좋은 거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거를 안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좋은 거를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 거를 안전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음은 굴뚝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전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로 극복할 수 있냐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훈련. 여러분, 내가 잘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응? 국가대표 축구 선수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국가대표 축구 선수요. 그렇잖아요? 그 당연하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보다 축구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국가대표였냐고.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걸을 때부터 축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 되기까지 평생을 축구만 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육신이 강해진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니까. 그런데 하니까 되는 거예요. 언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게 뭐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 알고 누구든지 심판대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답 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려갖고 버벅대다가 괜히 또 천국문 안 열리게 하지 말고 이거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내가 내준 숙제를 했느냐?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뿌린 거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묻는 거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도 들어가고 상급도 많이 사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본가 외가 처가까지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최선규를 오늘날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요? 매를 통해서 쓰셨어. 매.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3살짜리 우리 딸이 2.5톤 타이탄 트럭에 2번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얘를 제 아내가 차 밑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강남 성심병원 응급치료에다 뉘어놓고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저는 방송이 끝나고 갔더니 벌써 한 서너 시간 이후에요. 갔더니 애가 다 죽었어.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 그 병원에 가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등포 로타리에서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우리 혜원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하고 바꿔주세요. 저를 죽이시고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아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으면서 내가 우리 딸하고 저하고 바꿔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미 저는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아무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 MC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우리 딸을 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돈을 뺐자니 다시 벌면 그만이고, 건강을 뺐자니 건강을 회복하면 그만이고, 명예를 뺐자니 다른 데 가서 다시 일어나면 명예는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선규를 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저놈을 매를 줄까 하다가 그게 자식이었어요. 자식.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우리 사모님 대답 안 하잖아. 내가 어디 청년부들 모임 가서 이 질문을 했더니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답이 다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대답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되는 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진흙으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 성령을 불어넣은, 그냥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대답이 똑같은 거예요. 내리사랑이 있고 치사랑이 있어요. 그죠?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 강하다니까. 나도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목숨 못 내놔요.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의지대로 아니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잖아요.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지만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땅까지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마국간 구유 밥통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한테 말 한마디로 동원령을 내리면요, 이 땅의 악인들을 싹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당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내리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갔더니 아무 반응이 없고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하얀 천을 덮어놓은 우리 혜원이를 내가 안고 우리 혜원이한테 집에 가자 그러고,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혼자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날 사용하시려니까.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이게 뭐지?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더니 미동 조금씩 움직여요. 얼른 의사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다니까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애가 눈은 감은 채로 여기 뭐 걸렸는지 또 좀 이따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손가락으로 이 핏덩어리 시커멓고 시뻘건 이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를 입 안에서 이렇게 목 안에서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여기 아마 병원 생활 오래 해보신 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병원 생활 이 오래 하는 거 그거만큼 사람 지치게 하고 힘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5개 대형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갖고 이분들이 이제 막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교양 있고 질서 있게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선물도 갖다 줍니다. 와서 병실도 청소해 줍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면서 내 이 완악했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그 2년 안에 할렐루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매 맞는 거거든요. 오늘 혹시 아직 예수 영접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오늘 무슨 행사가 있었고 여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 맞기 전에 오셔야 돼. 매 맞기 전에. 매는
사람의 매가 됐든지 하나님의 매가 됐든지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매는 맞으면 너무 아파. 매 맞기 전에 이렇게 평온할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매 맞고 와서 그냥 울고불고 막 완전 시궁창이 돼갖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뭐하러 매 맞고 와. 매 안 맞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멘. 내 눈을 슬슬 피해들 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 영접 기도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네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일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죽어도 제대로 죽는 거니까.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니까 이거는 축하받을 일이고, 그리고 나서 아까 내가 골로새서 3장 말씀했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찾아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이건 숙제예요. 그 안에 뭐 다 있잖아.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다 있는데, 아이 나 못해, 이거 딱 덮어버리면 뒤에 뭐가 나온다? 사랑과 감사 두 개가 나온다. 사랑과 감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비, 용서, 긍휼, 오래 참음이 그거는 그냥 줄줄줄줄 보너스로 따라 나오는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 이렇게 손 좀 올리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지금부터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데, 뭘 날 째려봐. 눈을 감아야지. 기도한다니까.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따라하시면 돼요. 가슴에 얹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슴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할게요. 좀 크게 또박또박.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영접 기도예요. 내가 빨리 하느라고 중간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내가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죠? 아까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가름하는데,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갈급하고 찾으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 읽었잖아요.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보세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오늘 말씀 읽어주신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까지 와 계시냐면 내 앞에 옆에 내 주위까지 옆에 계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똑 선규야 똑똑똑 선규야 똑똑똑.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내 몸으로 쑥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신 거야. 그거.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신 거야. 이거를 성령 세례라 그래요. 잠시 뒤에 이제 물 세례가 시작됩니다만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능력이 돼서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내가 학교를 다녀서 능력을 키워서 먹고 살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느냐? 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을 봐라. 저 백합이 화장을 해서 저리 예쁘냐?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직장생활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맨날 집에서 백수 건달로 먹고 놀면 먹여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 좀 그런 거로 비아냥대지 마 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저 건달 같은 놈이 나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는 맨날 먹고만 놀면 되네요. 에라이 그냥 교회만 해야지 나한테 한 대 맞았어 그건. 그렇게 비아냥대지 말고 그건 비아냥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굶고 있으면 굶는 자식보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들 굶고 있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제는 우린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 나 6월 초에 열흘 동안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케냐 나이로비 도시 빈민들 만나고 왔어요. 거기는 많아요. 아직도 자식들이 못 먹어서 비틀고 있는데 그 못 먹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엄마 아빠 심정이 더 찢어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럼 어떻게? 먹여주신다니까, 입혀주신다니까, 끌고 가신다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 세례도 받았고 잠시 뒤에 이제 물 세례도 받으면 좋겠어. 왜 좋은지 알아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밖에 못 불렀어요. 대명사. 근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소리 안 해도 돼요. 이제 다 알아들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녀 됐으니까. 명칭이 바뀌어, 호칭이 바뀌어, 우리 위치가 바뀌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일이 바뀌는 거예요. 생일. 오늘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는 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생일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복음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어로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게 성화입니다. ING입니다.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한 분도 낙오자 없이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영광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